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속으로 문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3장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리 안에 거할 것을 부탁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최후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4장에는 로마의 감옥에서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는 이 노 사도의 그 숙연함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매우 엄한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명령은 바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근거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주로서 재림 시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며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이미 죽은 자이든 산 자이든 간에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명령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과 임박성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영광과 존귀로 나타나실 그분의 영원한 나라의 권위로서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는 바울의 사적인 부탁이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명령의 수행 방법은 무엇이냐? 첫째는 전도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도자는 시기가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막론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세월을 아껴서 선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자는 인내를 가지고 사람들을 경책하고 경계하며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말세가 될수록 점점 건전한 교훈이나 올바른 교훈을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양떼에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도를 보면은 성경은 전도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전도를 살펴보면은
구약 시대의 전도자들은 대부분 선지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아를 비롯해서 이사야를 비롯해서 미가와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정치적인 교훈과 또 신앙적인 교훈을 함으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전도에 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전도자들은 주로 하나님께로부터서 직접적인 소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대부분이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한편 포로기 이후에는 각처에 설립된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전도 활동을 했는데 주로 예언보다는 도덕적이며 또 전신적인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전도를 살펴보면 신약시대에 와서 최초의 전도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요단강 골짜기에서의 전도는 구약의 예언자들과 비슷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책망을 했고 공의와 회개를 외치고 크신 지도자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음을 외치시면서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 예수님의 뒤를 이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영생 및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나 이방 종교로부터서 개종자를 얻기 위하여 전도했고 그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주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 바울, 빌립, 바나바와 같은 전도자들은 특히 그리스, 헬라, 로마 세계에 흩어진 경건한 사람들이 이방 문화 속에서 당면하는 전신적인 문제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명령을 따르는 전도자는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첫째로는 전도자는 모든 일에 근신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근신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착하고 건실하며 말을 절제할 줄 알고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진리를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자는 고난을 감수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희생정신인 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고 특별히 전도자는 세상의 악한 권력과 거짓된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참된 전도자는 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도자는 전도인으로서 자신의 직무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주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주의 종은 희생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복음 사역을 수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곧은 정신을 가지고 진리 수호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 곧 영적인 상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금싸라기와 같은 말씀을 전한다 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거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거나 굳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게 되고 아무런 재미나 어떤 느낌이 없다는 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운동하는 말씀이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다든지 돌밭과 같다든지 가시밭과 같다든지 했을 때는 그 귀하신 말씀이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되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기간이 수십 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받은 명령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멸류관의 상급을 받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디모데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깨어 경성하며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심과 담대함과 믿음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얽혀 맺혀 있는 모든 문제들을 기억하시고 그 문제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육체 위에, 우리의 영혼 위에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골수 영성 증언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시고 속히 나음을 얻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을 권능의 손길로 치유해 주고 계시오니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료 중에 있는 당뇨와 심부전증과 갑상선, 또 소화장애, 허리골절과 소아마비 장애, 치매, 공황장애, 신경쇠약, 사고로 입은 상처와 장애들, 불임, 만성 피부질환, 골다공증, 식욕부진,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후유증, 머리를 다친 우리 입사님에게 회복이 속히 되게 하시고 재판 중에 있는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시며 남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를 아름답고 선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를 올립니다. 주님 또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또 발가락이 아픈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모든 머리끝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요양원과 집에 계시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맑은 정신과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케 하시고 좋은 소식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잉태의 은총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잉태한 가정들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태어난 어린 생명과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상적으로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폐증이라든지 또한 장애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도 귀한 생명들 찾아가셔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배움의 과정인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과 믿음을 주시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고3생들의 진로의 문제를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아름다운 길로 저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우리 특기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저들의 특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시고 재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청명과 명석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지수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앞길을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김홍원 집사님, 이영은 집사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야게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있사오니, 이 소원을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었고 그의 모든 앞길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귀한 생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앞길들을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아직도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속히 이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국방의 안전을 허락하시고 경제가 속히 복되게 하시고 전염병에서 자유케 하시며 또 정치인들이 대립과 분쟁이 없도록 저들에게 마음을 서로 화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가 오직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결혼을 앞에 놓고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내일 결혼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의 모든 앞길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다고 선하게 복되게 하시고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본인과 양가의 가정에 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몸된 교회의 후임 목사님을 정하게 하시고 이제 후임자를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지혜와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수님의 심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몸된 교회를 바르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슬픔을 당하는 사랑하는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오늘 또 이제 결혼 장례식이 있사오니 이 장례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 가족이 다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탄절 준비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